어둠 속에서 태어난 천재. 1788년 2월 22일 독일 단치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의 아버지 하일리히는 성공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교양 있는 부모.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교육받았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돌아다니며 아버지는 아들이 세계적인 상인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도시들을 보며 그가 느낀 것은 감탄이 아니라 혐오였습니다. 런던의 빈민가, 프랑스의 정신병원, 곳곳에 널린 인간의 고통을 보며 9살 소녀는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가? 아버지는 15살 쇼펜하우어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상인이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인을 선택하면 계속 유럽을 여행할 수 있고 학자를 선택하면 즉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소녀는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05년 아버지 하일리히가 창고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사고였을까요? 자살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17살 쇼펜하우어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이죠. 우울증과 사업의 실패, 삶에 대한 환멸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다. 어머니 요한나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마치 해방된 것처럼 바이마르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괴테, 실러 같은 문인들과 어울리며 살롱을 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 있죠?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르투어,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 어머니의 낙천주의와 아들의 비관주의,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어둡고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넌 언제나 최악만 생각해.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혀. 어머니는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니? 행복. 그런 건 환상일 뿐입니다. 결국 1814년 26살의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완전히 결별했고 평생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1838년에 사망했을 때도 그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났지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부모는 그를 낳았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의 고독. 1809년 21살의 쇼펜하우어는 괴팅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의학을 공부했지만 곧 철학으로 전향했습니다. 의학은 몸을 치료하지만 철학은 영혼을 치료한다. 그는 칸트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칸트의 이 주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칸트는 현상과 본질을 구분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쇼펜하우어는 피히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지만 그는 실망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말장난을 하고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절 그는 동양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우파니샤드, 불교 경전을 읽으며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다. 동양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깨달았다. 삶은 고통이고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1813년 25살의 쇼펜하우어는 나폴레옹 전쟁을 피해 드레스덴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4년 동안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친구도 만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으며 오직 사색과 글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1818년 마침내 그의 대작이 완성되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저작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칸트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서가 될 것입니다. 30살의 젊은 철학자는 세상의 환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책은 출판되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고 서점에 쌓인 책들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평론가들은 침묵했고 학계는 무시했으며 단 한 편의 서평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미쳤구나.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쇼펜하우어는 분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20년 그는 베를린 대학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자. 그들은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당시 베를린 대학에는 헤겔이 있었습니다. 독일 관념론의 정점이자 프로이센 왕이 사랑하는 철학자로 모든 학생이 헤겔의 강의를 듣고 싶어 했죠. 쇼펜하우어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정했습니다. 내 철학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오만이었을까요? 자신감이었을까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강의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5명의 학생이 왔고 옆 강의실 헤겔의 강의실은 2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학생이 3명으로 줄었고 세 번째 주에는 1명.
네 번째 주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빈 강의실에 홀로 선 쇼펜하우어는 깊은 굴욕을 느꼈습니다. 헤겔은 사기꾼이다. 복잡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832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돌았고 헤겔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전 고독 속에서 피어난 철학 1833년 45살의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생애 마지막 27년을 보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 그곳이 그의 전세계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극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목욕했습니다. 몸을 깨우는 것이 정신을 깨우는 첫걸음이다. 8시부터 정오까지는 글을 썼는데 어떤 방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꼭 닫고 문을 잠그고 오직 사색과 지필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오가 되면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음악에 빠져들었는데 음악은 그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언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표현한다. 오후 1시 그는 영국식 집이라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27년 동안 같은 레스토랑,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항상 혼자 식사하며 신문을 읽고 타임스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식사 후에는 애견 아트만과 산책했습니다. 푸들이었는데 쇼펜하우어는 개를 사랑했습니다. 개는 인간보다 훨씬 정직하고 충실하다. 그는 개에게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의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항상 혼자 걷는 노인, 개에게 철학적인 이름을 붙인 괴짜라며. 저 사람, 미쳤대라는 뒷담화가 들렸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중의 의견은 언제나 틀렸다. 저녁에는 오페라나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로시니, 베르디, 모차르트, 그는 음악광이었습니다. 밤 9시에 집으로 돌아와 독서를 했고 괴테, 칸트, 플라톤, 우파니샤드를 읽다가 밤 11시에 정확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하루였습니다. 27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일과로 친구도 거의 없었고 결혼도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남자의 권리를 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2배로 늘린다. 그는 여성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의 여성관을 망쳤습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어린아이다.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오늘날 들으면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그가 살았던 19세기의 편견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위대한 생각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 책상 위에는 항상 칸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칸트와 함께 벽에는 부처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왕자가 깨달은 것을 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재발견했다. 1844년 56살의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판을 냈습니다. 2배로 늘어난 분량이었지만 역시 팔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볼 것이다. 그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1851년 63살의 그는 여록과 보유라는 잠언집을 출판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짧고 날카롭고 쉽게 읽히는 문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행복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없는 상태다. 사람들은 이 책에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쇼펜하우어의 이름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854년 바그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이 나의 음악을 완성시켰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찾아와 선생님,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70살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살 때 이미 완성되었다. 세상이 따라오는데 40년이 걸렸을 뿐이다. 승리한 비관주의자. 1860년 9월 21일 아침 쇼펜하우어는 평소처럼 일어나 목욕을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렀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고 그날 저녁 그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쇼펜하우어의 72년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몸부림도 비명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말했던 대로였죠.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의 장례식에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한때 그를 무시했던 학자들과 그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이 모여 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다는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유산은 엄청났습니다. 니체는 22살의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 나의 스승이자 아버지다라고 했고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에게서 무의식 이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쇼펜하우어를 인용했고 토마스 마는마의 산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녹여냈으며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쇼펜하우어를 사랑해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무엇을 증명했을까요? 첫째,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무시당했지만 진리는 여전히 진리였습니다. 둘째,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였기에 그는 더 깊이 사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비관주의는 절망이 아니라 현실주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단순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화려한 칭호도 긴 설명도 없지만 그의 사상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명언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의 말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생과 고통에 대하여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지만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권태로워집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은 한 달도 가지 않고 승진했을 때의 기쁨도 금방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없는 상태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실 때,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그 순간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거짓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거다. 그러니 기대를 낮춰라.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와 고독에 대하여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군중 속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기대에 맞춰 행동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몫이다. 왜일까요? 평범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으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풍요롭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만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뛰어난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TV를 보며 시간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조하며 시간을 살렸습니까?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하여 사람들은 고슴도치와 같다. 겨울의 추운 고슴도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추워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지지만 또 추워집니다. 다시 가까워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선입니다. 타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그만큼 실망도 크다. 우리는 왜 상처받습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친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가족이니까 내 편이어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모두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문제로 충분히 힘듭니다. 기대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정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쓸모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냉소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솔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정도 결국 상호 이익이며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정서적 이익일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늙음과 죽음에 대하여 젊음은 실수의 시기이고 늙음은 후회의 시기다. 젊을 때 우리는 무모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해. 라고 외치며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다칩니다. 늙어서는 뒤돌아보며 왜 그랬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후회를 통해 성찰하는 것입니다. 늙음의 장점은 잃을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건강, 아름다움, 사랑, 성공 모두가 두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많은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늙음의 자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태어나기 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듯이 당신은 1700년에 어디 있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죠.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죠. 죽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의 회귀이며 그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이다. 관객은 박수를 치고 배우는 퇴장한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대 위에 배우로 역할을 연기하고 때가 되면 퇴장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비웃음을 당하고 둘째,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 말의 증명이었습니다. 30살에 쓴 책이 비웃음을 받았고 40대에는 무시당했지만 70살에 드디어 인정받았죠. 진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것은 어렵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같은 불편한 진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중은 언제나 틀렸다. 잔혹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대중은 비웃었고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대중의 의견과 진리는 종종 반대입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건강은 그 자체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병을 통해서만 느껴진다. 젊을 때 건강은 당연하며 아프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게 뭐 있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우리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깊이 생각해 볼 문장입니다. 당신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끌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조차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100만 원이 있어도 1000만 원을 원하면 가난한 것이고 10만 원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있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부 세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공허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그의 비관주의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였습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그는 72년의 삶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무시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40년 동안 고독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으며 마침내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울 수 있으며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지만 고통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쇼펜하우어가 가장 좋아했던 말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승전결이 있으며 지금은 전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이지만 결은 반드시 옵니다. 쇼펜하우어처럼 끝까지 자신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은 자신을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로 끝맺겠습니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당신의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이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